죽었으나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된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을 인정하기가 싫어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인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고 단지 잠깐 기절했는데 무덤에 갇혔다가 다시 깨어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몸에서 피와 물을 남김없이 다 쏟으심으로써 분명히 죽으셨고 인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채 잠시 기절하신 것도 아니고 혼수 상태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 장사까지 되었음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받은 구원의 비밀은요, 죄에 대하여 죽는 이 죽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의 문제는요,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옛사람을 포기하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죽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써 친히 먼저 본을 보이셨고 또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이익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가르치시던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불안해했어요. 오늘의 본문 62절부터 66절 천천히 다시 함께 읽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라고 선언하며 가르치신 그 말씀으로 인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당일에 그날 바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달린 채로 그냥 사흘이 넘도록 그냥 붙들어 놓지를 못하고 죽으신 바로 그 당일에 장사하도록 그것을 허락하였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 62절을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라는 아주 짧은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이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과 신명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요한복음 19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두 강도의 시체를 다리를 꺾어서라도 빨리 치워달라라고 요청한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그들이 따르고 있는 구약 성경 율법의 규정 때문이었어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 성경의 율법은 나무에 달아 죽인 시체를 당일에 같은 날에 장사 지내도록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다가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의 절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1년 중에 특별히 거룩하게 여기는 안식일, 그것도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 형틀에 달려있는 시체를 보기가 아예 싫었던 것입니다. 온갖 불법과 거짓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죽인 그들이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시체를 치워달라며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 타락했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그렇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체를 치우려면 그 시체가 죽었구나라는 이 죽음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 로마 군인들은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또 꺾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긴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고통 가운데 죽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일찍 죽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긴 나무 막대기를 갖고 다니면서 죄수의 정강이를 꺾어 최후로 죽음을 확인했던 겁니다. 마침내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군병들이 가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다리를 먼저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 했을 때 군병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은 채 그대로 둡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부터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좌우에 함께 못 박혔던 이 두 강도들보다 굉장히 빨리, 굉장히 일찍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죄의 눌림과 고통으로 인해 더 일찍 운명하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군병들은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의 다리를 굳이 또 힘을 들여 또 다시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의 기록은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시편 34편 20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군병들이 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일찍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이미 완전하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도 성경 구절에 예언된 이 모든 내용들이 완벽하게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는 또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당장에 치워달라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장사할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내는 사람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라고 말하고 허락을 받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립니다. 오늘의 본문 57절부터 60절에 함께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 당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치적인 험악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위협을 느끼고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경 본문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아주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복음 23장 50절 53절 함께 있습니다.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또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종합을 하여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유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그때 당시의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 즉 오늘날로 친다면 미국의 어떤 상원의원 내지 국회의원 정도, 한국에는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부유했고 선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해서 이렇게 수습을 한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셉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까지는 요셉이 왜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쌓아왔던 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도무지 버리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동시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이가 지켜보는 동안에 그의 마음과 그의 심령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을 보니까 당돌하게라고 표현돼요. 그냥 공손하게도 아니에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유대 사회의 기득권층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옹호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행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유대인들의 기득권층에서 제외될 것이 매우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은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심, 이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두려움을 제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세상의 부, 명예, 권력을 다 포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어느새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육신은 사망하였지만 예수님의 영은 살아계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의 일꾼들에게 그 시간에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만 소개하고 있지만 성경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한 사람으로서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 함께 읽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요한복음 3장 1절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고 지성인으로서 유대 상류층 사회의 당당한 한 일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낮이 아닌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밤중에 몰래 찾아왔지만 평소에 궁금하게 여겼던 영적인 질문들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긴 채 떠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성경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다시 니고데모라는 이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비록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묵상하였고 고민도 하였지만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본 이후에 그 십자가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였지만 이제는 대담하게 담대하게 낮에 현장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그 현장으로 뛰어듭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그러한 치명적으로 보이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상관하지를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많은 돈을 들여서 예수님의 시신에 넣을 수 있는 향품을 준비를 했고 더욱더 더 큰 많은 돈을 들여서 미리 구입해 두었던 새 무덤을 예수님 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모든 변화, 하나님의 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아직 부활하시지 않은 예수님이 죽어 있는 그 시간대에 다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고 아직 부활하시기 이전의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계시록 2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 그 죽으신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까지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변화시키셨고 세우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태초부터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동일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최후의 마지막 날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한 두 명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온전한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온전한 헌신된 제자들로 따르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실 그때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써 용기 있게 주님의 뜻에 따라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사로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볼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 앞에 나아가오니 붙드셔서 사용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심령이 변화하였고 쓰임받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셨사온데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며 쓰임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주님이 부르실 그때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남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 앞에 감사와 경배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